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뒤 40일이 가까워올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 정상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큰 범죄인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 위기의 사건은 사실 그 백성의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이런 위기의 사건은 없었습니다. 출애굽 전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애굽이 제일 무서웠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역시 외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괴롭히긴 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가나안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7 족속과의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 주거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의 위기는 이스라엘 내의 우상 숭배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주 큰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길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 아론을 통하여 금송가지를 만드는 범죄에 빠집니다. 그들은 모세가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간 지 40일이나 지나고 아무런 소식이 없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던 지도자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당황하게 되었고 결국엔 두려움으로 인하여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보이던 모세가 안 보이게 됨을 이유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서의 이런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일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에게 자기 가족과 혈육을 직접 죽여야 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모세의 간청으로 그들이 멸절하는 위기를 모면하긴 하지만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실 것을 밝히고 있으십니다.
이후의 열왕기서에서는 우상의 문제가 이스라엘 존폐를 결정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수아가 사역을 마칠 때까지 그 기간에 최대의 위기로의 시간으로 뽑으라면 바로 이 금송아지의 사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멸을 언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분노를 내셨습니다. 사실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명하셨던 성막이 주인 없는 빈 천막이 될 위기의 순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없이 기다리지 못한 백성을 가리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그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이 곧은 것은 자아로 그들의 마음이, 삶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기 이외의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진멸한 후에 모세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위기는 모세와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모세는 그 진멸과 심판 가운데 이미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들은 모세는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당황하며 어찌하여를 연발합니다. 모세도 백성들의 이러한 행태를 용납할 수는 없었지만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면서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를 시도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실패의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체면을 걱정하면서 이스라엘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해 내었다 하게 하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은 저들의 신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다 죽이고 말았다라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을까 봐 걱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체면이 깎일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그 진노를 막고 피해보려고 올리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파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에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빼낸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싶으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목소리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흥분해서 그리하소서 했다면 상황은 곤란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위기의 순간의 지위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무던히도 기다리던 사람들 아닙니까? 비록 40일을 못 기다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래도 기다림의 순간 그 기다림으로 열매를 맺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진노하셨지만 모세는 그래도 주의 백성이니 긍휼을 베풀어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립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만한 일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될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대상들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세상에 있는 죄인들은 이제 용서받을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의 대상자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간구에 그 뜻을 돌이키시고 모세의 청을 받아들이십니다. 모세의 이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말없이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간구를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과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역시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사는 죄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주의 뜻을 밝히 보이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은혜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